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91면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191면입니다. 사도행전 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베드로의 설교들, 그 설교들은 대부분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안에는 초기 기독교를 이끌었던 그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독론의 정수가 잘 드러나 있는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기독론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정의한 내용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초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배웠고 또한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 사도들, 그 사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 그것이 무엇인지 이 시간 한번 함께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의 종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종, 나의 사랑하는 종이라고 표현하는 아주 유명한 본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종의 노래라고 부르는 본문들인데 예언자 이사야가 이야기했던, 그래서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편의 예언들이 바로 종의 노래라고 불려집니다. 그중에 이사야 52장 13절에 보면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설교에서 종이라는 표현과 영화롭게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바로 베드로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라는 표현과 영화롭게라는 표현은 이 이사야 52장 13절에서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사야 선지자가 이야기하는 바로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받는 종의 노래인 이 이사야의 예언, 이것은 야훼의 종이신 예수님께서 그 종이 우리 모두의 짐을 대신 짊어지고 그리고 고난을 당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구속함을 받고 또한 우리가 나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본문, 그 본문이 있죠.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본문 말씀, 이사야 53장의 이 말씀도 역시 종의 노래의 일부분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리고 그 초기 교회에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은 바로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야훼의 고난받는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있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누구인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를 고치실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사야가 예언했던 바로 고난받는 하나님의 종이십니다.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 없으신 예수님을 사람들은 못에박게 외쳤고, 그리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풀려난 사람, 그리고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히려 죄인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오히려 그 죄 있는 죄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과정을 겪으셨기에 우리는 의인이라 칭함을 받을 수 있고 우리가 나음을 입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하시며 우리가 평안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다라고 표현합니다. 생명의 주는 예수님의 또 다른 직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성경에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는 헬라어 큐리오스라는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 정도의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첫 번째는 뛰어난 지도력을 가진 어떤 지도자, 리더의 모습들, 아니면 군사적, 정치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일에 있어서 앞장서서 나가는 사람, 즉 시작하는 사람, 어떻게 보면 선구자와 같은 의미들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큐리오스는 기원이 되는 사람, 즉 다시 이야기하면 창시자와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을 큐리오스 주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 어떤 의미의 주님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엄밀하게 따져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적용되는 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의 왕으로서 높은 지위에 계시고 많은 생명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선구자로서 모든 사람들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분이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모든 생명을 만드신 생명의 창시자라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한 것처럼 생명의 주이십니다. 그 생명의 주, 죽음의 결과로, 그 죽음이라는 결과로 걸어가고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 죽음을 건너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베드로가 강조하는 예수님, 제자들이 증거하는 바로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해내실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말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생명의 주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죄 없는 생명의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고 죽으셨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을,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사실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변화를 주고 있습니까? 제자들은 자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전하고, 그리고 자신들이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 모든 것을 다해서, 모든 삶을 다해서 증인의 삶을 살아갔던 그 제자들처럼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을 세상 가운데 증언하며 우리 역시 그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알미, 지식적인 암, 그리고 머릿속에서의 알에서 그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알미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그래서 온전히 그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세상 가운데 그 살아계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증명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